자, 1절로 4절까지 함께 서로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궁율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마음을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앞에 분과 또 옆에 분과 8월도 승리합시다. 네, 여러분들 8월도 승리하는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까지 빌립보서를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빌립보서 전체적인 내용을 오늘 드리려고 했는데 한 번 더 설교하고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요.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빌립보서 이 4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AD 49년경에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개척한 유럽 최초의 교회였고, 그리고 여성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 빌립보서를 살펴보면서 바울의 다른 서신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개인적인 생각과 마음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한번 제가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아주 특별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가 빌립보 지역에 오래 머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사랑의 마음과 그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알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절을 보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고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저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이고 나의 면류관이고 나의 기쁨인 줄로 고백합니다. 아멘이 어째 없어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빌립보서 1장 8절에서도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모한다. 이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라고 하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바울이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그대로 표현할 정도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은요 굉장히 뜨거웠어요. 이뿐만이 아니죠.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생각하며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성경금을 3번을 보냈습니다. 이 3번을 보내는 동안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독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성경헌금만 가지고 사역을 했고 또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생활을 감당했어요.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비량 선교 원칙을 세웠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 스스로가 일해서 그 일한 품값을 가지고 선교하는 정신을 갖고 있었는데 빌립보 교회가 보낸 선교헌금을 받아 사역했다는 것은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가 그만큼 우정이 있고 돈독하고 사랑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이 바울에게만 있었던 건 아니죠. 바울의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을 보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늘 생각하고 있었대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생각이 중요하다. 바울을 늘 생각했고 심지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교회의 대표인
외곽으로 디도 사역자를 보내서 성경금을 보내고 바울을 시중들게까지 할 정도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늘 생각하고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할 정도로, 물질로 헌신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했던 교회였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보면 사랑은 일방적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되고요. 사랑은 서로의 관계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제가 여러분을 주 안에서 사랑하는데 여러분들은 저에게 별 관심도 없고 제 사랑은 뭐 아무것도 관심도 없다고 한다면, 또 반대로 여러분은 저를 주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는데 목사라는 사람은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과 섬김은 아랑곳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랑으로 교제하는 교회라고, 아니 교회라는 자체를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빌립보서는 지금 우리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요,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저도요, 빌립보서를 살펴보기 전에는요, 물질이 좀 필요하다고 늘 생각하고 있어요. 인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보서 이 4장밖에 안 되는 성경이지만 살펴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 교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서로를 향한 애틋한 주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지요. 그가 사형 언도를 받을지 아니면 풀려날지 예측할 수 없어요. 하지만 바울은 점점 감옥에서 느끼는 감정은, 내가 조만간 순교할 것이다 라는 감정이 들어옵니다. 이런 처지에 있는 그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한 문제를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사랑하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만약 제가 알카에다나 아니면 뭐 중국 공산당이나 아니면 북한에 들어가서 선교하다가 붙잡혀서 순교하게 되는 직전에 있다면, 그래서 우리 다른 연동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하고 마지막 편지를 쓰게 된다면 과연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글을 남기고 싶을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조용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야 합니다. 역사를 나타내야 합니다. 꿈을 가져야 합니다.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보다요, 바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교회를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은 이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문 2절을 봅시다. 본문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바울이 순교 직전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었던 말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이 나를 늘 생각하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작은 미자립 교회가 작은 연약한 인원 수를 가지고 저에게 3번씩이나 성경금을 보내주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도 했지만, 그 말보다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주 안에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마지막 간절한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어요.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합시다. 우리가 지금 한 10명, 뭐 13명, 15명, 이 15명일지라도 우리가 주 안에서 똘똘 하나가 되고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신앙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 준다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할렐루야. 인원이 많아서 건강한 교회, 프로그램이 다양해서 건강한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도
주 안에서 한 마음으로 같이 나누고 기도해주며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면 우리 교회는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하고 애써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복음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신앙의 노력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몇십 년 후에 우리는 다 천국 가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를 주님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계속해서 교회를 유지하며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 때 끝내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유지되려면 먼저 기성세대인 저와 여러분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나누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빌립보서에서 가장 중요하고 빌립보 교회의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이고 그 핵심적인 문제의 대안은 이것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본문이 빌립보서 2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 중에서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가장 필요한 것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주시는 대안,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다시 은혜를 받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우리 교회가 빠져 있다면 하나가 되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극복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이거는요, 제가 설교 시간에 늘 강조하는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봅시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요, 격려, 위로, 교제, 동정심, 자비라는 말들이 나오는데 이 말들처럼 우리 마음에서 위로가 나오고 교제가 나오고 동정심이 나오고 자비의 마음이 상대방에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가장 먼저 격려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격려를 통해서요 위로를 받게 됩니다. 격려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발판을 만들 수 있어요. 격려를 통해서 동정심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출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격려가 뭡니까? 제가요, 여러분 네이버 국어사전에 한번 찾아봤더니요, 그대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격려란 용기나 의욕이 솟아나도록 북돋아주는 것이 격려래요. 용기나 의욕이 솟아나도록 북돋아주는 게 격려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제가 조금 연약하지만 기도로 돕겠습니다 라고 하며 격려해 준다면 그 격려가 얼마나 큰 용기와 위로가 되겠습니까? 저도 가만히 보면요, 이 격려받기 좋아하는 목사였더라고요. 그 카톡이나 문자를 보면 문자에 어떤 분이 목사님 힘내세요,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격려해주며 나아갈 때 그게 별거 아니잖아요. 사실 별거 아닌데도 제가 큰 힘과 위로를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때 제 느끼는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 이게 교회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다. 이게 나눔이고 이게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고 이게 가족이다라는 느낌의 감정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가 건의 앞에서 순종하는 그런 주종 관계가 아니라 서로 함께 격려해주고 함께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장로님도 안수이사님, 유치이사님, 뭐 우리 지사님들 다 생각해 보면요, 그동안 우리는요, 목사님은 너무나 하늘 같은 권위 있는 분이고 우리는 목사님의 말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는 것만 배웠어요. 그래서 당하는 상처, 당하는 아픔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제가 원하는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
서로 격려해주며 하나님 앞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믿는 영적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가족이 되었고요, 세상의 가치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가치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영적 가족입니다. 이렇게 가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격려가 없고 매일 지적하고 나무란다면 그 가족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요. 제가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보면요, 매일 지적했어요. 매일 나무랬어요. 목사들이 그러면 안 된다, 목사 딸이 그러면 안 된다, 교회 나와서는 이래야 한다, 너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늘 지적하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아이들이 제 앞에서는 생기가 없어요. 이제는 나이 들었다고요, 저를 피하고 있어요. 피하고 있어요. 격려 한마디를 안 해주는 아빠. 이런 제 모습을 보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자꾸 성령이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 자신부터 격려해줘라. 너 자신부터 다른 사람에게 격려의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이런 찔림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고, 또 설교 준비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참 부끄럽네요,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가족이라면 서로의 격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은 위기를 만났을 때 이상하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꺼려하고 회피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기가 있다고 해서 교제를 기피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위기 때에 서로 더욱 격려해 줌으로써 인격적인 관계를 균형을 유지해야 하고요,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때로는 마음에 내키지 않는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때로는 배려하는 마음을 배우고요, 때로는 용서와 화해를 배워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야 한다고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화예요. 사람은 누구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죠. 뿐만 아니라 강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장점과 강점을 살리고 단점과 약점을 최소한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저는 격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격려. 격려의 말을 들으면요 마음이 평안합니다. 격려의 말을 들으면요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나고 신이 나고 소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의욕이 생깁니다. 장점과 강점이 강대해집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교회는요 서로 격려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지체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격려해 주십시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을 용기를 주고 북돋아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이, 안수이사님, 권사님, 지사님들이, 청년들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줌으로써 하나님 앞에 설 때 차례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지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가 되라고 하는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본문 3절을요 쉬운 성경으로 봅시다. 자, 우리 앞을 보시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쉬운 성경으로 시작. 무슨 일을 할 때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무슨 일을 할 때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할 때마다예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우리의 영적 교제를 방해하는 최대의 방해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밖에 모르는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라는 작은 울타리를 뛰어넘지 못하고 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것에만 애착을 갖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현상이요 안타깝게도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교회 안에 더 팽배하게 만들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월요일 날 한 밤 11시쯤에 가끔가다 시청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개는 훌륭하다. 이 프로그램이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진행돼 왔는데 제가 그걸 유심히 또 관찰하고 있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은요, 어느 가정에서 애완견을 키웁니다. 근데 그 애완견들이 자꾸 잘못된 행동을 취하고 있어요. 주인이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방송에 사연을 보내고 그래서 방송에서 훈련사를 보내서 치료해주는, 고쳐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누가 나오냐면요, 개 대통령이라고 불리우는 강영욱 훈련사가 나옵니다. 이분은 그 문제가 있는 개들을 모니터로 유심히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투입이 되어서 그 강아지의, 그 개들의 문제점을 유심히 관찰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그 개의 잘못된 행동을 고쳐주고 또 잘못된 마음,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주는 그런 아주 정말 개 대통령이라 할 정도로 대단한 훈련사이더라고요. 이 방송에 나오는 개들을 보면요, 거의가 한 90% 정도가요, 거의 모든 개들이 주인의 일방적인 사랑을 많이 독차지하고 있어요. 주인이 너무 예뻐하는 거예요. 너무 예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의 일방적인 사랑만 받다가 자기가 그 가정의 주인인 줄 착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파에 올라가고, 그래서 침대에 올라가고, 어떤 강아지는 막 식탁에 올라가고, 그래서 이기심이 많은 애완견으로 변질되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렇게 짖는데요. 짖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왜 빨리 간식 안 주냐? 간식 나올 시간인데, 나 왜 산책 해줘야 하는데, 너 뭐 하느냐? 나 빨리 밖에 데려가 줘라. 그리고 누가 이렇게 떠드냐? 내가 자야 할 시간인데. 그러면서 막 짖는데요. 이게 강영욱 씨가 얘기하는 말이에요. 그리고요, 그게 또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요, 자기를 키워준 주인까지 문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본 강영욱 훈련사는요, 이기심 많고 자기만 아는 개들에게 정확하게 그 개의 잘못된 이기심을 지적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대부분 그런 멘트를 하더라고요. 너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니야. 너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니야. 너는 침대나 소파에 내려와 있어야 돼. 너는 주인의 말에 복종하고 들어야 하는 존재야. 라고 하며 훈련시키고 그 애완견들의 행동을 교정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몇 시간 아니면 몇 날을 반복합니다. 이렇게 훈련받은 애완견들은 드디어 이기심과 자신만 알고 있는 이 교만을 내려놓고요, 드디어 주인의 말에 복종하게 되고 다른 애완견들을 만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도 짖거나 물지 않더라는 거예요. 잘 어울리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역시 목사인 저와 예수 믿는 여러분 역시 우리가 이기적이고 교만하다면 다른 사람과 연합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연합할 수 없어요. 갈등만 일어나요. 분쟁만 일어나고 서로 상처만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성경 창세기에서 한번 제가 끄집어내겠습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을 아담과 하와로 만드셨죠.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께 종속되어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이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맹목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이 인간이 어리석게 보일지 몰라도요, 가만히 성경 창세기 1장 2장을 보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거기에 평안이 있었어요. 거기에 풍부함이 있었어요. 풍성한 열매가 있었고 하나님과 대화할 정도로 그런 깊은 교제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이 아담이라는 존재가요, 하나님 앞에서 그 관계를 깨트립니다. 어떻게 해요? 인간이 제자리에 빠져 하나님처럼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싶은 욕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으로 결국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는 교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그때 그 깨진 관계를 성경은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 단절이 됐다. 영적으로 단절이 되니까 아담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평안한 관계에서 이제는 숨어있는 관계로 몰락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를 통해서 인류의 대표였던, 국가대표였던 이런 선수들처럼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모든 후손들의 인간들은 죄를 안고 태어납니다.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은 죽음이라는 질병을 우리가 갖고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만이고 이기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기심과 교만이 하나 되게 못하는 결림돌이고요. 이기심이라는 이 교만이 결국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가장 무서운 영적인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계속해서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뭘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겸손할 것을 명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삶과 저도요, 굉장히 조심해야 할 것은 이 교만입니다. 저도요, 이 작은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교만을 알게 모르게 여러분 앞에서 행동할 수 있어요. 이 굉장히 위험한 그런 열매죠. 나쁜 열매죠.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겸손할 것을 요구해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낮추라는 거예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 자신이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겸손하면 가정의 평안이 임해요. 우리 모두가 겸손하면 직장의 평안이 임해요. 우리 모두가 겸손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이 넘치고 보이지 않는 장벽이 무너지고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 아세요? 잠언서 18장 12절 한번 보실래요? 잠언서 18장 1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여러분, 존귀히 여김받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두 번째로요, 잠언서 22장 4절에 보니까 겸손한 삶을 살면 그에 따른 보상이 많은데 그게 뭐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래요. 저는요, 이 말씀이 지금도 계속해서 약속으로 주어진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재물을 얻고 영광을 얻고 영생의 구원의 복을 날마다 간직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교인들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죠. 베드로전서 5장 5절 보세요.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은 자들은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무엇하라? 동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으로 허리를 묶어야 돼요. 허리띠를 조여매야 돼요. 그런 다음에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8월달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는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오늘 빌립보서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 되기 위해서는 제가 늘 강조한 말씀이 또 있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며 협력해야 합니다. 자, 우리 본문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 함께 읽읍시다. 4절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서 보면요, 자기의 일 A라는 말과 다른 사람의 일 B라는 말은 동급이라는 거예요. 내 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일, 그 다음에 내 일이 아니에요. A와 B는 동급이에요. 그러니까 내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며 협력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항상 내 일만 돌보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바로 재성을 갖고 있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게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일을 뒤로 미루고 우리를 먼저 돌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 역시 예수님을 본받아서 내 일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까지 돌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잘 안 돼요. 그쵸? 잘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일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교회를 돌보는 것이 부담일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나도 힘들고 지친데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또 교회의 지체들까지 돌보려는 것이 부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게 솔직히 십자가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훈련을 시키느냐? 나를 죽이는 훈련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땅에 떨어져 미랄이 되어야 싹이 트고 자라나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고 열매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내가 죽어지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데 그 십자가를 지는 일이 어떨 때는 남편이고 아내고 자녀가 되고 또 장로님이고 안수일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성도들이 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감당할 때 결국 내가 죽어지고 하나님은 죽은 나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반열에 세워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일꾼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게 십자가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서로를 돌볼 수 있는, 부담이 되죠, 바쁘죠, 어렵죠. 그런데도 우리가 서로를 돌보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야 할 사명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우리 해우 형들도 있지만 지난주에 해우 형제가 삼성 직원들 만나서 이렇게 불의로 못 올라와서 교회를 못 갈 것 같다고 또 얘기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서 제자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제자이면서도 동생이죠.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해우야, 내가 하나 부탁하자. 다른 건 다 몰라도 신앙생활은 꼭 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코로나19로 지금 우리 교회가 너도 알다시피 반 이상이 나오지 못하는데 네가 내 곁에 좀 있어줘라. 믿음으로 안 되면 을이라도 형 같은 목사이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스승 같고 형 같은 목사에게 을이라도 지키며 곁에 있어주기를 원한다. 저는 답변이 안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우리 장로님, 안수지사님, 최지사님, 이지사님, 문지사님, 우리 청년들이요. 어떨 때는 믿음으로 안 돼요. 정말 믿음으로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믿음으로 안 됐던 것이 그동안 관계를 맺었던 의리로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라도 한번 해보세요. 왜 제가 이 말을 하는지 아세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짐을 지는 거는요 힘들어요. 믿음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관계의 의리를 가지고 그렇게라도 한번 줘봐라. 그리하면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라도 지는 짐이 예수님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계명을 성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믿지 않는 사람만 의리가 있어야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더 의리가 있어야 돼요. 어떨 때는 믿음을 안 되면 이 의리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주셔서 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함께 땀 흘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수고해 주기를 원합니다. 함께 노력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제 백보자식한 때에 언젠가는 서게 되는데 이만희처럼 몇십억을 횡령해서 구속받고 또 방해죄로 구속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고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를 통해서 가장 크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연합하래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격려해 주십시다. 토닥토닥 해 주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없으면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해요? 여러분 다 안 나오면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해요? 여러분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영상을 봤어요.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페이스북으로. 그러니까 그 메신저라고 하죠. 페이스북 메신저에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실례지만 목사님 교회는 몇십 명입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몇십 명 앞에서 당당하게 설교하는 모습이 자기는 부럽대요. 왜요 목사님? 그랬더니 자기는 내성적이라 그렇게 못한대요. 그렇게 못한대요. 그래서 성도들이 원하는 거는 목사님 조금만 더 크게 해요. 조금만 더 크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조금만 작게 해주세요 할 정도로 크게 한다. 하지만 몇 분밖에 안 되지만 저는 이분들이 제 영적 자산입니다. 그랬어요. 영적 자산이에요. 그랬더니 몇 분이 자꾸 몇 분이라고 물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합쳐 한 많아요. 15명.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는 몇 명인데요? 30명이요. 누구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걸 부러워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당당하고요. 어느 교회 목사님을 만나도요. 저 절대로 제 스승이었던 평택이든 누구 구리든 제가 지금은 머리를 숙이지 않는 이유는,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의 대표인 목사입니다. 저도 담임 목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격려해주며 겸손하며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일이 십자가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했다고 칭찬받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할 곡은요, 마땅한 설교 내용의 찬양을 고를 수가 없어서 우리가 늘 아는 주만 바라봅시다. 이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주만 바라보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살면 같은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우리 연합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찬송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지금 뭐 이번 주 내내 뭐 여기 경기 북부 지방은 온다고 하지만 하나님 무더운 날씨가 또 시작됩니다. 우리 아까 대표 기도해 주신 우리 김구영 안수이사님처럼 뜨거운 햇볕처럼 우리도 뜨거워지는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합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같은 마음을 품어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요. 우리 8월 한 달도 하나님 생각하며 우리 교회를 든든히 지켜달라고요. 우리 잠깐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라, 주 안에서 연합하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아버지 하나님 한 마음을 품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길고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안수사님 마찬가지 집사님들이 우리 청년들이 형제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바라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춤을 지어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받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늘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내재, 교통, 역사, 충만하시니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기 원하여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들의 신령과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